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두려움과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봄이 되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활짝 피고 무엇보다도 송화가루가 날리고 수양버들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재채기하고 콧물하고 이것 때문에 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알러지가 있습니까? 봄만 되면 기침하고 콧물 나고 아이고 살 수가 없어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알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음식 알러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먹지 못해요. 복숭아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집에 우리 외갓집에 복숭아가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먹지 않고 선생님 갖다 드렸다가 혼났어요. 복숭아 알러지 있는데 복숭아 갖다 줬다고. 옛날 선생님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 조용히 받았다가 한데 이 선생님 가만 보니까 복숭아를 보기만 해도 막 가렵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이 알러지가 있어요.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남자분인데 딸기를 못 드세요. 딸기 알러지가 있대요. 그 맛있는 딸기를 일생 동안 먹어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한 사람들은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땅콩을 먹으면 숨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대요. 알러지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를 싫어해요. 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러지가 있는 반면 감정의 알러지도 있어요. 감정의 알러지는 어떤 것을 보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고 자꾸 불안해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뭔가 새로운 일을 못해요. 과거에 억압받고 억눌리고 실패한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야단을 된통 맞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뭘 하다가 잘못해서
친구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했거나 하면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알러지가 있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해요. 이것 했다가 또 야단 맞지 않을까, 이것 했다가 또 어떻게 되지, 남에게 흉이나 듣지 않을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어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그런 감정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두려워요. 늘 걱정이에요.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만은 시키지 마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 기도만은 시키지 말아요 하는 것도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쥐라고 생각해서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또 쥐라고 하면서 짹짹짹 긁고 음식을 갉아먹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통 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좋은 약을 쓰고 심리치료를 잘 받아서 드디어 쥐에서 해방되었어요. 내가 쥐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쥐가 아니라서 고양이도 안 두려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쥐가 아니다, 나는 쥐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당신은 쥐가 아니니까 이제 고양이나 이딴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에요. 쥐가 아닌 걸 믿어요? 믿습니다. 당신이 쥐가 아닌 걸 확신하죠? 네, 확신합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밖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간호사 선생님이 다 치료를 받아서 쥐예요? 아니요, 저 쥐가 아닌데요. 그런데 왜 고양이를 무서워합니까? 하니까 저는 쥐가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저 밖에 고양이가 나를 쥐로 보면 어떻게 하지요?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 이걸 하면 뭔 핀잔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워와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해요? 그곳에 갔더니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정탐복으로 한 사람들은 이런 알러지가 있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런 메뚜기 증후군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름 아니라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당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가보니까 포도송이도 얼마나 크고 정말 쩍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데 그곳의 자손들을 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 보이는지 그저 덜덜덜덜 떨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들을 어떻게 뭐라고 생각해요?
메뚜기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지난날에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늘 억눌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했더니 그곳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애굽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곳에 안악 자손들을 보는 순간 지난날 노예로 살아갈 때 억눌리고 살아갈 때 그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이 나오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맡기면 나는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내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하면 뭔가 될 걸로 믿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능력이 나는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더라도, 내가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나고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그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나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고 모세처럼 사용하시고 때로는 다윗처럼 사용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메뚜기라고 여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메뚜기로 여기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긴다는 잘못된 자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해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구나 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믿음은,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뭘 해도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이 생각이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나오게 된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10명의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탐하고 나서 그 안악자손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미 그 속에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메뚜기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회중을 온통 병들게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메뚜기 같은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런 얘기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에 비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온 회중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앞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기에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순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한 것에 자꾸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3절 말씀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앞으로 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 원망과 후회에 빠진 사람, 내가 그때 돈을 그때 돈 가지고 땅을 사 놓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면서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그 땅을 샀어야 하는데 하고 과거에 얽매인 사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저 거기에 매여서 메뚜기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 쓸모가 없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칼에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손들이 끌려가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도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되겠어?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뭐가 되겠어? 아이고, 뭐가 되겠어? 우리 집에 뭐가 되겠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메뚜기 컴플렉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게, 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자꾸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과거의 얽매이니,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니, 아무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픈 벽이고, 뒤로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간들 살 수 있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간들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더 낫다고, 거기로 가겠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과거에 제약되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여주시라고 그 소망과 희망은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아이고 안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드디어 반란을 하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 또 과거에 얽매인 사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되지도 않을 것을 박박 우겨대는가, 아니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런 부정적인 사람, 잘못된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자기가 왕이 될, 내가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드디어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 오늘날 폭력적인 지도자들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언어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그게 뭐가 되겠어? 아이고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아이 장로님 그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이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는, 실제로 저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 부인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외지에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물품을 사가지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게 되겠어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결제를 전도 물품 사는 것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도 물품을 사가지고 동네 나가서 전도합니다. 사탕도 주고 전도를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걸 왜 하세요? 우리 동네는 전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 안 된다고 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목사님보다 10년을 더 있었어요. 20년을 더 있었어요. 지난 목사님들도 다 전도하다가 안 됐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목사님을 어렵게 한대요.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직분자라고 하지만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저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거나 자기가 지도자를 세워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앞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지난 과거로 노예 생활이 좋다고 그곳으로 가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어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나머지 애굽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안 되구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자 하고 돌을 쳐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폭력이 있는 것, 교회에 싸움이 있는 것, 다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나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그 사람 그 의견이 아무리 나쁘다라고 그것이 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대 2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탐지하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뚜기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뒤로 가자고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뭐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벽을 허물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난간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아니고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에 달려있지, 내 능력에, 내 힘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원문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땅, 좋고 좋은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절벽이, 안악자손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도전하려고 할 때, 그 도전 앞에는 언제나 그런 벽이 있지만 그 벽을 보고 움츠리고 물러서는 사람, 다음 벽을 넘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하리라.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앞에 놓였던 그 벽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 다음에 다가오는 더 큰 벽도 무너뜨리고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대한 사람이 되어가요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안악 자손들조차도 우리의 밥이로구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같은 안악 자손을 보고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메뚜기 같다고 애굽으로 종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본 아낙 자손은 같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땅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앞에 장벽이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야 할 문제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를 아이고 뭘 해도 안 돼,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아이고 쟤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생각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건 다 믿음 없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차 이 어렵고 힘든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어들고 어린이가 교회를 떠난다고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 장벽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실패한 경험과 야단 들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폭력적이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앞에 놓인 장벽을 장벽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아버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장벽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앞에 놓인 수많은 난간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벽과 어려움들을 하나씩 정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